에베소서 강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번째 복음의 비밀이란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사 누스바움이라고요. 시카고 대학의 철학과 법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저서에서 우리 사회에서 전 지구적인 사회 현상에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 한 가지를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심이랍니다. 시기심. 왜냐하면 이 시기심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너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외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주목하고 자신의 상황은 그보다 못하다고 비교하면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라이벌인 상대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벌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상대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을 원하고 그래서 그를 향해 나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세 가지 감정하고 좀 구분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 시기심이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기심하고 구분할 게 모방심리라고 얘기해요. 모방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모방 심리에는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을 뿐이라는 거죠. 상대로부터 어떤 것도 빼앗지 않고 그저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방하는 사람은 자신이 닮고 싶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 시기심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기심은 무력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걸 가질 수가 없구나라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것을 자신은 가질 수 없다는 열등감을 경험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모방과 모방 심리와 시기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기심하고 또 혼동하기 쉬운 게 어떤 것이냐면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를 보통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질투는 시기와 비슷한 점은 상대방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면들은 비슷하대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질투는 왜 우리가 질투를 갖게 되냐면 내가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질투를 하죠? 나한테 너무 잘 대해주면 막 질투가 일어나지 않죠. 내 연인인 내 파트너가 다른 누군가한테 잘 대해줄 때 거기에서 질투심이 일어나요. 이거 왜 그러느냐?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거나 그에게 나에게 올 애정이나 관심을 더 많이 쏟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는 해소가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 나의 파트너가 누군가에게 뭔가 친절한 행위를 막 유발하고 있어서 해당자가 파트너가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해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파트너가 더 큰 연인이 선물을 해준다거나 어떤 안심을 확연하게 저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또는 되게 힘들어서 내가 좀 따뜻한 말을 해준 거야. 당신이 최고지. 라든지 이런 방식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파트너의 관계에서 사랑이나 존중이 빼앗기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차지한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질투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기심은 쉽게 충족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는 영역들이 대체로 행복한 인간관계, 어떤 사람의 적당한 직업, 충분한 사회적인 관계망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그게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감이 계속 오래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시기심과 좀 구별할 게 내가 지위가 불안할 때 느끼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위가 불안한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모욕을 가하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 분노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구분할 거는 이 분노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시기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고 모욕을 느껴서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행복하기만 하면 시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기심은 정당하게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조차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갖은 고생 끝에 어떤 성취를 하게 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성공을 했어요. 그럼 마땅히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으로 내 마음이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의 행복 자체가 못마땅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이야기하기를 이 시기심은 이 사회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파괴적인 적개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해소할 방법이 아니고 자꾸 파괴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시기심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인데 이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가축을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당연히 농작물을 예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양의 새끼로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이 그 안에 나오는데 정확히 어찌해서 받았다라고 명시하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이 제사를 받게 되어졌을 때 가인의 마음속에 바로 이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만약에 제사라고 한다는 건 그 당시에 구약적 개념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회개를 하든지 좀 더 준비를 해서 다음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정상적인 예배자의 자세죠.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오자 나는 내 제사는 받지 않았으나 내 아우의 제사는 받았은 그 자체에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묻지 않아요. 들판으로 아우를 낳으라고 해서 아우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기심은요. 남이 행복한 것, 남이 평안한 것, 남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뭐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얘기 있는데요. 저도 부러운 건 부러운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룬 성취나 어떤 안정감을 보면서 나의 불확실함과 불안정함을 반성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보완을 마련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 나의 결핍이나 모자람들 또는 게으름이나 어떤 부족한 어떤 부분들을 비교를 통해서 성찰해서 더 나은 내가 되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필요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의 동력이 돼요. 그러나 시기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기심은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누군가가 잘 되거나 행복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차라리 괜찮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20주 동안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이 시기심과 정반대의 지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생명력은 이것을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걸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거부하게 돼요. 너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누군가가 불행을 처할 때 본능적으로 나에겐 저 불행이 다가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되어지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행복의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관계된 사람의 불행은 곧 나에게 의무와 부담과 서로 간에 이것들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발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하고 잘 되어질 때 그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네가 안 되게 되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웃고 있지? 넌 뭐 하고 있니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데 너 지금 불안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거나 또는 축하하면서 함께 우리가 동반자적으로 더 상생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나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파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복도 부정하고 지금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도저히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을 원망과 좌절과 무너짐의 관계로 내 삶의 형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복을 흘려주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바로 이 복된 마음을 품고서 시작된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원어적으로 돌보라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대요. 하나님이 자신과 반대로 열등한 존재로 짓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피조물을 지을 때 최상의 상태로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형상대로 짓는데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자체,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전해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예요. 29절에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30절에도 먹을 거리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존재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계속 요청을 해요. 맡긴 게 없는데. 근데 당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내려보내기로 작정을 해요. 은혜죠.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마음이 무엇이었냐? 내려보내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엉망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만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번에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민족 공동체로 발현시키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라는 게 들어온 거예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원죄 이전에 뭐가 있냐? 오리지널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원복이라고 해요. 원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복 주겠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3절에 보시 이런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너만 복받아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 복의 통로로 모든 열방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복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을 주는 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답이 뭘까요? 대답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뭐가 이뻐서? 내가 어떤 이유로?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요. 그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든 어떤 시대에 태어났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가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세상의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복을 받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구분해요. 누가 복을 독점하는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적 개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을 가둬두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이 창조와 생명의 복을 계속 흘러넘치게 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땅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고 있느냐면 이걸요.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도 기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슬픔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땅에 생명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요 축제의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둡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가운 종교로 전락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아름답게 설계하시고 복을 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들은 사람을 통제하고 제한시키는 장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형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에게 기준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였어요. 그곳에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느냐가 아니고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이 전통을 인간의 언어를 종교적인 규율과 제도를 고수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런 형상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어진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랬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냐면요.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 이웃, 창조세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핵심인 이 생명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죠. 무지함이 지혜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져 있던 소외됐던 사람이 마을에 편입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바울은 스스로가 유대 종교에 충실하게 살면서도 정작 자신 안에 이 생명력과 풍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고 있는, 조상 대대로 믿고 있었던 이 규율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환경, 경험, 제도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전부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냥 안전지대, 종교라는 안전지대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든 사람들이 울든 기쁨이 없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끼리의 안전한 요새를 잘 유지해가면서 살아가면 그게 삶이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예요?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있는데 너희끼리 웃고 있으면 되냐? 너희끼리 평안하면 되냐? 너희끼리 만족을 누리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종교의 계율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생을 그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진정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제사를 드리면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 마음의 안정감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온 이 죄, 시기와 같은 죄를 벗겨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을 계속 전하는 통로가 되는 내가 되어지도록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땅과 가정과 만남과 일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 죄와 사단의 권세로 눌려있던 것들을 풀어놓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커다란 장벽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랜 세월 전문가로서 터득했던 사회적 관습과 동족,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시선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안정감이 다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정반대, 이것이 얼마나 껍데기였는지를 얘기하면서 자신 앞에 많은 핍박이 다가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것을 전하겠다고 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알던 세계가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흐름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가 분열하고 왜곡시키고 힘과 엉뚱한 것으로 소진하고 있는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의 갱신과 새롭게 됨으로 해서 그의 온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사는 이 세상을 허비하지 않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인 이것들을 누리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땅에서부터 이 생명의 씨앗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오해할까요? 그냥 어떤 신앙적 집단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방식에 그냥 거기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아니고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길들여져서 그 집단이 이야기하는 안정감을 내가 누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나는 기꺼이 그 반기를 들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잘못을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유대적 배경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살면 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쪽 방향으로 내가 기쁨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오로지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부인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자신이 누릴 만한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온전히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진 건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력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만나는 곳, 내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거짓말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선자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눌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맞다가 아니었다고 했죠. 우리가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건 반성하는 사람, 언제든지 나의 과오가 있다면 수정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건 관습이나 전통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진리답게 내 삶에 실현되어지도록 기꺼이 나를 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사람들의 기쁨은 율법을 지켰다라는 데서 오는 인간적인 만족과 유대 민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안정감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온전한 은혜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한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설적이에요. 자윤이 됐어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자윤인데 쇠사슬에 매이겠대요. 왜 매이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 외에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을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 복 주시는 그 은혜의 사도가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깨달은 거 이게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은혜는 곧 그런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했던 방식, 내 민족이 말했던 방식이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온전한 그 복음의 전파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요. 그냥 우리로 치면 몇 가지 선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시기심과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나의 일생을 통해서 세상은 경쟁 관계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비교의 관계로 가라고 하지만 나는 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장이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회사를 향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간절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제가 따라와요. 해야 되는 의무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은요, 끊임없이 숙제와 과제의 연속이에요. 이 고비 넘어가면 또 저 고비가 있고, 이 사람 어려운 사람 지나면 또 저 어려운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면 남는 건 뭐예요? 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던 것, 나의 계획이 틀어졌던 것들, 내가 아팠던 것들조차도 다 뭐예요? 불행의 나고자의 징표가 아니뇨,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경험도, 심지어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던 경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깨어졌던 관계들과 인생의 실패들도 다 하나님은 다 주워 담으세요. 다 주워서 어떻게 해요? 결산하시면서 나를 책망하시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꾸 바꾸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경으로 자꾸 넓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상태가 좋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났더니 더 완악해지고 더 폐쇄적으로 변해 있고 더 자기가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요, 자꾸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비록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육신이 아파질 수 있어요. 어떤 땐 경제적인 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삶의 바운드리가 예전보다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그릇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사람인지, 잘 나누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말이,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건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인사말이자 축복의 선물임을 기억하시면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든 자에게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다투고 여전히 세상은 서로 간의 적대감과 방어적인 태도로 관계를 맺고 그들만의 성 안에서 견고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흘러넘침은 바로 이 세상을 그렇게 고아처럼 살지 않고 나의 노력만이 아닌 내 바램과 내 최선 이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셨던 구원과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으로의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